우리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예비드리는 가정 초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비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절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용기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성껏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무언가를 정리하시고 무언가를 세우시고 무언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등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출입을 보장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렬하고 계시고 새롭게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각을 맞추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정리하시고 결국에는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성결을 더욱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는 갑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해야 할 이유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이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속한 회복 주시기를 진심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현재 위치에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등지고 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교회의 영광을 다시금 볼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반드시 믿음의 상승, 신앙의 비약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승을 일으키는 우리 생명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의사이고 작가이고 심리상담가인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로서 이름을 날린 분인데요. 그는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통해서 특별히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가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불안이란 뭐냐?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닌 자리에 머무는 동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속으로 망설이고 또 안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불안이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서커스단의 고개사가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반대편 그네를 잡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이쪽에 출발할 때에 그네를 어느 시점에 가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그네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네를 놓고 두 번째 그네를 잡기까지 그 순간이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이 중간지대는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아야 다음 것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의 광야 생활 40년이 있는데 이 광야 생활 40년이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착해야 마음을 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불안하고 앞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해서 서로가 공포 때문에 안심하지 못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바로 동일한 이런 여정 속에 있는데요. 우리 영적 요단강을 건너서 평안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중간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나면 안심할 겁니다. 도착하면 마음을 놓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끝나기까지는 너나 없이 조심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감염이 될까? 어디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속 불안하고 사람 많은 곳을 회피하게 되고 사람조차도 만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 불안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시대에 이 불안의 경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야라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또 경외하다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경외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이 원어로는 뭘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즉 야라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물하신 겁니다. 절대자 대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즉시로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이
기도원에게 샬롬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샬롬의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존경받는 신분이었고 또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또 그는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서 형편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장, 연세 있고 지위 높은 그 해당장이 갓 30을 넘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었을까요? 그 사연은 바로 이 해당장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침작해 볼 때 백방으로 의사를 구하고 약을 구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고 병생은 점점 깊어가고 그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려서 아마도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그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고 보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 허세, 일순간에 다 헛것입니다. 역시 최후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리스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허세와 교만 부리고 잘난 척하고 살아도 역시 그 뿌리는 나약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천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참 이럴 때일수록 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더욱 체감적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행동의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더욱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분께 진실하게 나가기만 하면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이 해당장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요,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났냐, 내 능력이 나갔다고 두루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라도 가서 옷자락에 만지면 자기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뒤로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졌고 병을 고침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문제는 야이로입니다. 그 여인은 은혜를 입고 병을 회복되었지만 야이로는 한시가 급하게 빨리 집으로 가서 죽어가는 딸을 치유하고 고쳐야 되는데 저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여인의 문제가 수습되고 예수님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큰일이 닥쳤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 성생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야이로는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냐 말아야 하나?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의사가 필요하고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약이 필요하고 살아있을 때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죽으면 의사도 약도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할지, 안 그러면 여기서 그만두고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돌려보내야 할지, 아마도 야이로는 그 순간에 많은 갈등을 하였을 겁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도,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의술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었으면 끝이 납니다. 꼽았던 바늘도 빼게 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지식적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의사로 여기지 않고 생명의 주인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사로 여기지 않고 생명의 주인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사로 여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결정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의사로 가서 부탁했을지는 모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후에 소용없는 의사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비약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시각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인간적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는 명의로 생각했더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 믿음의 상승으로 믿음의 비약을 일으켜서 예수님 집에 모시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니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은 나이를 보고 잔다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말씀을 특별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원어 그대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에 원어로 딱 한 말씀 하시죠. 에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먹고 말 더듬는 그 자가 에바다 한마디에 그는 입을 열고 혀가 풀립니다. 에바다는 산자를 치유할 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리다굼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병들어서 아직 살아있어서 그때 에바다, 죽어서 다 끝났다고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라 한 말씀 하시면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어라 한 말씀 하시면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달리다굼 한마디에 이 소년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걷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아이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적을 믿고 있습니까? 한 번은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5천 명이 먹는 그런 빵을 나눠 먹는 기적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성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읽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참 답답하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네. 하나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라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상식입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낸 것, 이게 내 노력입니까? 내 상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까? 우리는 기적의 은총을 입고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어찌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온갖 세균, 질병, 사고, 위험, 환난, 그 우리가 인지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온갖 위험에서부터 우리는 기적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돌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달리다고 마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였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백날 검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극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야이로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풍랑 만난 베드로에 관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상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5장에서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고요, 7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고,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5장, 7장, 9장 각각 홀수장에서 믿음과 두려움, 믿음과 의심, 믿음과 기도, 이것을 대비시켰습니다.
왜 이런 대비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두려움에도 의심에도 기도에도 그 뿌리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그것은 다른 것으로 위대한 인물로 올라선 것이 아니고 그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었습니다. 120년 후에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오늘 해당장 이 야이로도요, 솔직한 말로 하면 이럴 겁니다. 어쩌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죽기 전에 기대가 있고 죽기 전에 소망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하니, 두려워 말라고 하니, 믿고 싶지는 않으나 믿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믿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자기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얼마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지,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관광 다니고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바이러스 걱정 없이 잘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간의 보존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섬세하게 역사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라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도 상치도 않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하심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신종플루를 경험했습니다.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사스를 경험했습니다. 이 코로나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상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굼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샬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중간지대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유를 잊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과 같이 그 두려움 야래를 여호와 샬롬으로 바꿔 놓았듯이 저희들도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결단 가운데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이기에 더욱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함께 모여서 그간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이 사태가 끝난 후에 더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